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절로 6절 말씀 본문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신자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보고 기뻐하는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걸 뜻하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진리와 사랑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사랑장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거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편지는 소위 가정교회와 같은 수신자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떤 그 부녀, 여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교회 규모의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니까. 그래서 그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요한 서신을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 그 편지 내용에서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작은 가정교회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준 말씀이고, 또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이 공동서신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부녀에게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들 중에 유별나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심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인가? 그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전도받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성경 공부 모임,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도 뭐 당연히 기쁘겠지만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뭐 진리 안에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너희 자녀들 중에 한 것 보면 이 부녀의 자녀들이 다 잘 믿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유별나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믿음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을 심어놓으면 그게 평생 가지 않는가 싶어요. 머리가 좀 굵어지고 그러면 이제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탈선하기도 쉬운데, 아무튼 뭐 그것도 다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그 자녀들이 잘 믿어서 이 믿음이 대대로 그 몇 대까지 뭐 계승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망나니들도 있다고, 목회자의 자녀들. 어저께 그 니체라는 철학자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부모가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기도하고,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겠죠. 아무튼 믿음 지키는 거 보면 참 기쁜 건 사실이에요. 또박또박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느 교회에 있든지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 교회들마다 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억에 남아있고 기뻐하실까. 또 그런 성도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다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전파된 말씀을 거역하는 걸 보는 건 참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교단의 중책을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의 종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존경할지는 못할지언정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건 정령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불신관계가 형성이 되고 파벌이 돼서 교회가 분할되고, 미국에 가니까 그런 게 더 빈번한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거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중재하고 서로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들어요. 아무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실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활하 말씀이니라.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진리와 생하는 삶의 필수적인 두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 계명은 무엇인가? 그럼 계명은 거기 6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한 것 보니까 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그야말로 별개가 아니라 둘 다 필수적인 것이죠. 나는 계명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많은데
계명은 잘 안 지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명의 정신, 즉 십계명이 10가지로 돼 있죠.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있던 태영호라는 사람이 강남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이 양반이 한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더래. 그래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또 표현 자체가 북한말과 너무 달랐었다고 그러더만. 근데 자기가 성경을 받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어쩌면 그 십계명의 하나님을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로 다 대치시켜놨더라는 거예요. 참 그야말로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정치 집단도 되긴 하겠지만 종교 집단이 말하자면 김일성 교회 종교 집단이에요. 금강산에 전에 왕래할 때 한 2차례 갔어요. 그 이유는 그 가락동북의 교회인 중에 한 분이 현대 아산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실무자. 그래서 그분 덕에 거기 금강산 교회를 방문했는데, 금강산 교회가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뭐 이북 사람들 아니고 대부분 다 중국 조선족이고 한국 남한에서 가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래서 거기 세례도 주고 사경회도 하고 그런 적이, 지금도 막 컨테이너 교회가 그대로 방치돼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를 몇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했었죠. 어느 날 그리 지나가는데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런 편말이 써졌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일성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다 속고 있단 말.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진리와 사랑을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1세기 당시의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막연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거짓 계명, 비진리를 설파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한 이단들이, 우리는 분명히 어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지만 그 동등될 것으로 그렇게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소위 그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인간의 살과 피를 묻히고 왔겠는가. 아니, 세상에 100년도 안 된 시점에 그런 이단들이 생기면서 그런 거짓 교리와 계명을 가지고 은근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접근했단 말. 그래서 이 계명,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요새 이단들의 그 접근 방법이나 전도 방법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뭐 자꾸 사주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같이 자꾸 접촉하다가 복음방에도 따라가고 신천지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바른 진리가 아닌데 인간적인 사랑이 많으니까 따라갔다.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이 순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진리에 입각한 것인가? 결론은 뭔가? 우리는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진리와 사랑의 연관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배울 중대한 사실은 마찬가지. 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배운 진리대로 하나씩 행해 나가는데, 그 진리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말하자면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아주 작은 가정교회에 이단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격려하면서 편지하는 거죠. 그 집에 그 자랑거리 얘기해 주는 건 참 듣기 좋고 귀를 열 수 있는 대화의 중대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부인의 가정에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저 또한 심히 기쁩니다. 벌써 마음이 활짝 열릴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건 참 대화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기를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새벽 기도 팀에 좌지우지한다. 그 교회의 영성과 부흥의 원동력은 새벽 기도 멤버들의 좌지우지, 좌우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이런 그 중요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교회와 모든 직분자들, 주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